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시는 중에 시험되는 일은 없으셨어요? 집에서 꼭 교회 갈 때만 되면 싸우시는 분들 오늘은 괜찮으셨습니까? 네. 주차장에서 또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 상하고 지금 계신 분 혹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안내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안내를 안 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혹시 또 시험 되신 분들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일이 어떤 때는 시험이 더 많은 날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안내위원들도 어떤 분이 우황청심만 먹고 오신대요. 안내했을 때는 안내를 서서 섬기는 일도 굉장히 시험거리가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마 사무실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늘 매주일마다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여러분 시험 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건강하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몸이 불편하시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식당도 그렇죠. 좀 주일 예배 인원에 맞추어서 교회 시설이나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 주일마다 듭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보고 받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한 구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 위에서 주차장, 식당, 엘리베이터 다 시설을 갖추면 그럼 한 주간 내내 또 그 시설은 다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내가 오늘은 좀 불편하게 지내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만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이 시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지간하면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엘리베이터를 꼭 이용하셔야 될 사정이시면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예배 후에 충분히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 있게 움직이셔도 되리라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잘 보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길까 하는 마음만 가져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주일을 시험되지 않고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이상하게 은혜가 많은 날에 시험되는 일이 또 많이 생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가 실제로 살면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저분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 슬픔 또는 시험되는 일을 겪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당지 못할 시험은 정말 주시지 않는 걸까? 시험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은 정말 다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는 걸까?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신이 썼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 자신의 답을 간증 형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당했다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당했다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큰 시험을 당한 거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요즘 시절에도 교도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힘든 것을 생각하죠. 그때 당시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 마음의 고통이 훨씬 컸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우받으며 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전도자로 떠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으니 전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마음껏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가 많은데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으면 어떻게 하시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이 대단히 심했을 겁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깜짝 놀라게도 교회 지도자들, 평소에 다 사도 바울이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동기가 아주 안 좋은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에 대해 소식이 들려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냐 말입니다. 배신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18절 맨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커도 뭐 기뻐하게 됐으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지요. 사도 바울이 시험을 넉넉히 이긴 거죠. 진짜 하나님은 시험 당할 일을 주시지 않고 또 시험 당하면 항상 이길 힘을 주신 것이 맞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시험을 당하고도 그가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이미 지난번 시간에도 살핀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믿은 예수님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는 사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전도의 문이 이제는 막혔구나, 전도할 수 없게 됐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전도가 많이 됐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을 쓸 때 그는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는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 본문 12절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될 일이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친위부대, 황제의 친위부대입니다. 황제를 이제 보호하고 왕궁을 지키고 감옥을 관리하는 로마 부대 중에 특수부대죠. 아주 로마의 최고위층 특권 그룹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있어도 이와 같은 로마 친위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시위대 감옥에 갇힌 바람에 거기서 그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빨리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부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붙들렸을 때, 재판받을 때 그는 항상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시위대 병사들, 군인들에게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와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시위대 군사들만 아니고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려고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재판을 받으려면 이제 신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도 해야 되니 그 로마의 그 재판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재판 받으면서. 그리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별의별 죄수들이 들어오고 나가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죄수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중에는 정치범들도 있었겠죠. 로마의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앉아서 이제 접수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것도 로마의 최고위층 특권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박해사, 기독교 박해사를 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동안 무지막지한 박해를 해요, 기독교를. 그러다가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로마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의 권력층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로마의 권력층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다 끝내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거기 부분을 잠깐 한번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이라는 말은 황제의 집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황제의 집안과 그 황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시위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답답해할 때 그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답답해하지 마.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너로 인해서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황홀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더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때 당시의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을 누가 전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자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히면 누가 전도할까? 그런 걱정이 그에게도 있었겠지요. 근데 나중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4절에 보실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 때문에 오히려 전도자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존경을 받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교회 지도자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15절에 나오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사도 바울을 몹시 마음 아프게 했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점도 깨우쳐 주셨어요. 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결국 보아라,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결과를 보고 나니까 다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그렇군요, 저로서는 좀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주의 복음이 전해졌으니 너무 기쁘네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거군요, 결과가.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구나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의 시험거리를 이렇게 쉽게 극복하고 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시험될 일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험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사람이 한번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시기 질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런 일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딱 구분이 돼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시험을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되지요. 뭐 꼭 내가 해야 되나요? 누가 하든지 주님의 일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면 감사할 일이죠. 영국 런던에 한때 유명한 새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다 이름을 들어 알만한 스펄전 목사님,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했다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캠벨 몰간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자였어요. 유명한 분이죠. 또 F.B. 마이어 목사님, 이분도 책을 많이 쓰신 유명한 분입니다. 이 세 분이 함께 영국 런던에서 교회, 이웃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쓴 책 속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하고 마이어 목사님하고는 대단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관계예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계실 때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시던 마이어 목사님이 늘 기도를 해 주셨어요. 캠벨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설교의 은혜를 주셔서. 근데 어느 날 이 캠벨 몰건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기도가 안 되더래요. 이 캠벨 몰건 목사님이 설교를 대단히 잘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웃 교회에 와서 이제 담임자가 되셨으니 교인들이 다 그리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 설교 더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든 거죠. 기도가 안 되더래요, 더 이상. 그리고 마음에 서서히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도 캠벨 몰건 목사님에 대해서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들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좀처럼 해결이 안 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목사님들을 축복하라고,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건 목사님을 축복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함으로 입을 열어 기도해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캠벨 목사님과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 안에 평안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심도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나 기도를 이분이 진심으로 했는지 어느 날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캠벨 몰건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캠벨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많은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리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할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캠벨 몰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세 분 목사님께서 그때 영국 런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감당하신 참 귀한 동력자들이 되셨어요. 다 세 교회가 다 부흥됐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 정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동력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집니다. 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예요.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만 이게 나요. 시험 될 일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에게 작은 시험만 주시겠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큰 시험은 안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시험을 작은 것만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왜 그렇게 큰 시험을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연단을 우리가 당하거나 하나님이 또 우리가 어떤 시험 당할 때 그것을 허락하실 때 어떤 크기를 줄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졌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이겼어요. 그가 마지막에 운명하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험 이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 안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시험도 이길 힘이 생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눈이 뜨이는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어집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지난 2007년을 이제 계기로 우리 한국에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집회가 교단마다 연합 집회로 많이 열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 마음에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새 부흥을 주셔야 된다고 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던 해로부터 100년이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1907년 부흥의 100주년이 되던 2007년을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게인 1907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집회들이 막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고 사모했고 모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에 빠졌어요. 2007년이 지나고 2008년이 지나고 2009년이 지나고 무슨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났어요. 무슨 시한부 종말론 지나간 것 비슷하게 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다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연합 모임에 대한 열기가 확 꺾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구나. 어게인 1907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 안 해주시나?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라고 믿어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이 새 부흥을 주시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몰랐던 거예요. 1907년에는 그때 당시에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적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교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대단히 부족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함을 받는다는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많았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노름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두 번째 부인 얻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게 죄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쳤어요. 찬송이 터졌어요. 기쁨이 터졌어요. 전도에 열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고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대해서도 몰랐고 이랬던 수준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그 부흥이 지금 다시 그 모양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되죠. 이미 여러분들 중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 정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어지간히 아시죠? 뭐가 죄인지 아닌지 아시죠? 여러분 중에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흥을 주셔야 되죠? 다시 1907년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게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적어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예전처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험될 일이 없어요. 이 부흥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흥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분명히 만나는 은혜의 눈들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 일기를 지금 쓰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우리만 아니더라고요. 곳곳에서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여러분 교회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지금 물결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세요.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같이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면 시험될 일이 없어요. 이번 남성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남자 성도들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손현보 목사님 설교 중에 제 마음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의 뺨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때 그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더 맞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맞으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너가 그에게 항의하고 대들지 말고 맞으라. 그래서 그는 저항하지 않고 때리고 싶으면 더 때리라고. 무엇이 마음에 상한 것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대접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시험될 일이 없어요. 나중에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술을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성찬하려고 준비해둔 술도 내주고, 담배 재떨이 갖다, 그럼 밥그릇도 갖다 주고, 오직 하나,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어떻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면 시험될 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울고불고 했다면 이런 로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듣고 속이 뒤집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억울하고 미워 죽겠고, 만약에 그래서 괴로워했다면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억울할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의 일이 잘 됐다면 그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신 주님, 우리와도 같이 계세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도단성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날만 밝으면 성을 무너뜨리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아람 왕이 군사들을 동원해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려움 속에 엘리사에게 뛰어가면서 큰일 났다고 소리 지를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때 눈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종이 어땠을까요? 쟤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어요. 시험될 일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천사를 보고도 이 정도라면, 천사를 보고도 이 정도가 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시험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늘 나가서 어느 집회 장소나 또는 숙소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하다가 이번에는 교회에서 한번 해봅시다. 의도는 우리 장로님들과 이 교회 바로 요 강당과 요 앞에서 하룻밤을 여기서 자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한번 잠을 같이 자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잠을 잡시다. 아마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에 오셨더라면 재미난 구경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목사와 장로들이 다 여기 자리를 깔고 여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많이 불편했지만 영감이 있었고 장로님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로 수련회 때 또 하나 제 마음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수련회 중에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 어떤 직책을 주시든지 절대로 안 한다, 못 한다, 안 하고 다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네, 다 그렇게 어떤 일을 맡기든 어떤 직책을 주시든 다 순종하겠다고. 또 만약에 아무것도 안 맡겨주더라도 장로님 이번에 아무것도 맡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정말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 했어요. 다 그렇게.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다 기쁨으로 하셨어요. 전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일은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거라면 난 무슨 상관이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거라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정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이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눈을 뜨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세요. 그러면 더 이상 시험이 안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토록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내게 있어도 시험이 되지 않는 역사 주님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여 임하여 주소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말씀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웠고도 충만한 주님의 은혜 역사를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을 더욱 분명하게 뜨게 해주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신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바꾸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열려지는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거리가 수도 없이 많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험들이 시험이 되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터가 바뀌어지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민족,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의 해방을 얻으며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담아 예물을 봉헌해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저들의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감격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건져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힘을 불어넣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이들은 고침을 받고 가게 하소서. 주여, 깨끗하게 주의 손에 고침을 받게 하소서. 마음에 시험든 자가 회복되어 눈이 열려 기쁨과 찬송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나의 주님,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요셉의 창고가 열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넉넉히 먹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기업이 복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